신명기 8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교독으로 함께 성경 봉독 참여하겠습니다. 8장 1절로 10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번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선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억토를 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스토니 브룩이라는 지역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자아이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제인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이 산모의 심각한 그 출산 장애로 인해서 출산에 어려움을 인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만은 큰 이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계속 이제 의논을 해보니까요, 결론은 이렇게 난 겁니다. 수술을 하면은 20년을 살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2년 미만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수술을 하고 나면은 20년 정도의 생명은 연장이 되지만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이 일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수술을 하면은 20년을 고통 가운데 살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2년 미만에 죽는다. 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래서 이 아이 문제가, 이 제인이라는 아이의 문제가 미국 사회 지역의 화제거리가 되고, 자, 과연 생명이 뭐고 생명의 가치와 의미가 뭐냐? 인간이 겪는 고통과 생명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결정해야 할 순간이 되면은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이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가 이 사건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간의 연장이 생명이냐 하는 거예요. 시간의 연장과 생명의 연장은 같은 것이냐? 어떤 것 같습니까? 자, 시간의 연장이 생명의 연장이고 생명의 연장이 시간의 연장인데 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상, 내용상, 본질상에는 시간의 연장과 생명의 연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요양원 같은 데 가보세요. 많은 노인네들이 거기서 하루하루 시간의 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연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의 가치와 내용과 의무와 목적, 이런 보람 같은 것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연장은 있지만은, 시간의 연장은 있지만은 생명의 연장이 결여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연장이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현대인의 가치는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의 가치. 첫째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안락함입니다. 셋째는 충족입니다. 그래서 time, comfort, fulfillment 이 세 가지를 현대인은 가장 귀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자, 일 많이 하고 월급 많이 줄까? 일 적게 하고 시간을 많이 줄까 하면 대부분 뭘 택합니까? 대부분 시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만큼 시간이 현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일단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을 현대인들은 좋아합니다.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 그래 시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 안락함을 좋아합니다. comfortable. 그래 차를 사도요. 겉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 어떤 옵션을 넣느냐에 따라서 차값이 3분의 1이나 더 올라가게 돼요. 어떤 사람은 뭐 7천만 원짜리 차가요. 풀 옵션을 넣으니까 1억 2천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 풀 옵션을 넣는 것은 현대인들이 뭘 좋아하느냐? 안락함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comfortable한 걸 즐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fulfillment라고 해서 충족인데 자 시간은 많이 안 들이고 거두기는 많이 거두려고 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고 풍족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현대인들은 가치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경우에는 자 20년의 시간이 수술을 한 후에 주어진다 해도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그 아이의 삶에 이 컴포트라는 안락함이 있는가? 그리고 이 아이의 삶에 주어지는 충족함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자, 지켜보는 부모님들이 20년 동안 아이가 고통당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안 고통스러울까요? 안 괴롭겠습니까? 또 20년을 살아서 그 이후에는 회복이 되고 건강을 찾는다면요 20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견디겠죠. 그러나 20년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겨우 시간의 연장 끝에 죽는다고 하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의사와 상의해서 그 부모는 수술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그 사건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누구라도 그 비난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이 4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네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의 길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걷게 하신 이유는 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단순한 교훈 하나를 하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요, 지금까지 살고 평생을 살고 죽을 때까지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이거 깨닫고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평생 배워도 못 배우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떡으로 살려고 해요. 잘 먹고 잘 입고 건세 누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떡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것이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왔었을 때에 사탄이 시험했을 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떡을 만들어 먹으시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어디까지 도착했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거 안 해도 될 일인데 안 해도 될 짓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그대로 쭉 가면 되는데, 자, 우리가 정탐해서 좀 알아보고 가자. 이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자, 어쨌든 가게 되었어요.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곳곳을 정탐을 합니다. 그 땅의 토양은 어떤지, 사람은 어떤지, 실과는 어떤 것이 나는지, 그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장대한지, 어떤 풍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런 걸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거기에 답이 이미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온 나라를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옷 모양이 다릅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애굽의 악센트가 강한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40일 동안 휘젓고 다녔는데 아무도 잡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무사히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만 봐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는 이렇게 해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만한 땅이 못 됩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의 백성은 장대하고 거인 것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올라가 치하라 해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도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사람,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닙니다. 그 땅을 올라가서 우리에게 취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올라가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떡으로 사는 줄 알았고 여호수아 갈렙 2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우리 무사히 갔다가 왔으니 안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으면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뭐 부정적인 생각이다, 긍정적인 생각이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았다,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줄로 너희가 알아야 한다. 여호수아 갈렙은 알았고 나머지는 떡으로 사는 줄을 알았던 겁니다. 이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됩니다.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안내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길을 여셨죠. 이 광야는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방향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 땅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쉴만하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을 그야말로 전천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기적은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외출하기를 먹었다, 반석에서 물이 났다, 이것만 기적이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만 기적이 아니고, 그 40년 강야를 그들이 무사히 거쳐서 건강하게 나왔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그 강야를 거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영문학 시인 장영일이라시는 분이 있죠. 장영일 시. 소아마비고 건강이 안 좋았던 분입니다. 이분의 책 제목이 이겁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살아온 모든 날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잘 먹었다, 못 먹었다, 뭐 출세했다, 성공했다가 아닌 거예요. 내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렇게 생명으로 연장하면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날이 뭐예요? 온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살 날, 이것은 뭡니까? 내 시간을 연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을 연장하면서 의미와 내용과 가치를 담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살아갈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사막에 가서 4시간 버틸 수 있겠어요? 4일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숲속에서 길을 잃어도 1시간도 못 돼서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되는데, 그 광야길 40년을 살아서 가나안에까지 들어갔다는 거, 그 많은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뭐예요?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구름처럼 바람처럼 그들을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못 봤다 해도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차지하리라.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차지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명하는 모든 말을 지켜 행하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살고 하는 말은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냥 목성이 붙어 있어서 숨만 쉰다는 정도가 아니고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또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왕성하게 번성하게 살 거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기적의 결과를 보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2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 하시기를 원했다.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신 그 이유는 뭐냐?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속 마음이 다르면은 그건 진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자,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잖아요.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 한 권을 뽑으라고 하면은 신명기를 뽑습니다. 신약에서 한 권을 뽑으라고 하면은 로마서를 뽑아요. 신명기에서 한 장을 뽑으라고 하면은 신명기 8장을 뽑고요. 로마서에서 한 장을 뽑으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이 백성이 받고 누려야 할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는 두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와 바로 잠언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고 잠언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는 신명기를 통해서 배우고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지는 잠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와 잠언의 말씀만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 이 목사님은 매일 성경을 아침에 6장씩 꼬박꼬박 매일 읽었습니다. 그 6장의 성경이 뭐냐면은 10편에서 5장을 늘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잠언에서 1장을 늘 읽어요. 그래서 합해서 6장의 성경을 읽는데요. 자, 10편은 전체가 150장입니다. 하루에 10편을 5장씩 읽으면은 30일, 한 달 만에 읽습니다. 잠언은 3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1장을 읽으면은 잠언도 한 달에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10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고요. 잠언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평생에 이 10편과 잠언을 매일 아침 그렇게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매일 익히고 살았다는 뜻인 겁니다. 자, 신명기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청종하고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는데 이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정확한 발음만 미드바르입니다. 광야, 미드바르. 미 가는 말은 어디에 가는 장소를 말하는 말이고요. 드바르 가는 말은 따바르 가는 말에서 변형된 건데 따바르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미드바르 가는 말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장소, 그 뜻인 겁니다. 그럼 광야가 뭐예요?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미라는 것이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요, 듣는 것이요, 말씀 듣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돈이 있다고 쓸 수 있습니까? 돈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겁니다.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우고 익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 살 때라도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광야길이었던 겁니다. 3절 보시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고자 했는데요. 낮추고 줄이게 하셨다. 자, 1절에는 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라 했죠. 순종해라. 자, 우리가 왜 교회에 오면 순종이란 말을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청종하라고 많이 강조를 할까요? 자, 그 원리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승리하고 살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는 순종함으로 받기 때문에 순종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순종으로 은혜를 주시느냐?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죄인이 교만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죄인은 겸손해야 긍휼을 입고 자비를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시느냐?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교만해서는 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 말은 겸손해라. 낮추고 네가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너의 겸손을 보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말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누굽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그리고 지혜로운 자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은 홍수가 나고 물결이 휘몰아칠 때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상의 어떤 파도, 홍수, 환란이 밀려와도 넘어지지 않고 반석 위에서 안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적을 보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에 특별한 역사를 내 삶에 해주셨다. 그러지만요,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위급하다는 거예요. 다급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기적이 필요하지 않도록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일상적 삶을 하나님은 뭘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이 없습니다. 신발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옷 한 벌 떨어지고 신 한 컬이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는 거, 우리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아예 그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더 좋은 거예요. 병이 들었습니다. 수술합니다. 의사가 수술해도 확률이 10%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나았다. 기적이죠, 물론. 그러나 그런 지경에 안 처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더 큰 기적인 거죠. 다쳐서 고침받는 것보다 안 다치게 해주시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4절이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일상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입니다. 그 다음 5절 보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도 표지판만 잘 따라서 잘 익히고 가도 도착지를 신속하게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내비만 잘 듣고 따라가도 안전하게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안전이요 평안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 삶을 보장받고 목적지까지 형통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7절, 8절 말씀은요, 정말 10절까지 물론 우리가 어디 써붙여 놓고 그렇게 읽고 싶은 그 말씀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거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면은 그곳은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뭘 대비한 걸까요? 광야는 시내도 없고 샘도 없고 물도 없어요. 분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니까, 약속의 땅에 가니까 그게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어디든지 뭐가 있느냐? 시내도 있고 물도 있고 샘도 있다는 거예요.
사막을 거쳐오면서 물이 가장 필요했고 물 때문에 갈급했던 백성에게 그 필요한 부분을 가장 충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요.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광야에서 만나만 매일 먹었죠. 가끔가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물도 반석에서 나게 할 때 물을 마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밀도 있습니다. 보리도 있습니다. 포도도 있고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그 모든 것이 풍족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는데, 자, 광야에서는요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왜 매일 만나를 먹으셨을까요? 만나는 우리가 흔히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더라. 그게 뭐예요? 일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 또 내릴까? 내일의 염려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나를 그렇게 주신 것은 썩을 양식을 저장하지 말으라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너에게 임한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매일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의 만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 모레까지 더 먹을 걸 입을 거를 더 걱정하느라고 오늘의 만나를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딱 예수님이 선언하신 건 이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을 구할 것이 아니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고 알아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요, 죽을 때까지라도 이 말씀으로 사는다는 것, 이거 다 깨닫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사는 거 다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 생각이 많고 떡이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바꾼다는 말을요, 영어로 change도 있고 exchange도 있습니다. exchange는 맞바꾸는 거예요. 떡과 말씀을 맞바꿔야 되는데 이 맞바꾸면 안 되잖아요. 떡은 떡대로 두고 다른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딴 걸 체인지하고. 하나님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걸, 이거 알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너희들로 걷게 했다. 이거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존경했던 은퇴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니까 집에 모든 책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안방에 크다란 밥상, 이렇게 사각진 거 있지 않습니까? 큰 밥상을 하나 피워놓고 거기 방석을 하나 이렇게 가시고, 그 목사님 말로는 자부동이라고 했어요. 자부동 하나 다 깔아놓고 그 상 위에다가 성경책 하나만 다 펴놓고 그렇게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목사님, 그래 은퇴하시고 뭘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매일 성경 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후배가, 아니 목사님 뭐 평생 성경을 보시고 설교하시고 했는데 이제 설교할 일도 없으신데 좀 쉬시고 좀 다른 일도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거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눈도 안 좋고 체력도 안 좋은데 그래 평생 성경 끼고 살았는데 지금 또 그렇게 성경을 날마다 저렇게 본다고, 눈도 피곤하고 몸도 안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걸러내고 있다. 말씀으로 내 삶을 걸러내고 있다. 참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말씀으로 내 삶을 걸러내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몸의 찌꺼기를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온갖 불순물과 불의와 제약된 것들을 무엇으로 걸러낼 수 있을까요? 진리로 정리하지 않으면 삶은 반듯해지지 않습니다. 진리로 걷어내지 않으면 삶은 정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37장과 47장에 야곱의 두 상반된 태도가 나와요. 야곱의 삶에 충격적인 두 사건인데요.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그 옷에 뭉쳐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보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 오시니까 하고 내보이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그 옷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아들의 옷이로다, 짐승이 찢어 죽였음이 분명하다 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자기 옷을 찢고 웁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줄 믿고 막 통곡하고 울어요. 짐승이 찢어 죽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45장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죠. 거기 가서 보니까 누가 있느냐, 자기 동생 요셉이 살아있고, 더군다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여 하니,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옛날 성경에는 믿지 못하고 기색하니, 그거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다. 기색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건에서 한번 보세요. 거짓은 믿음직했고 진실은 믿음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은 확실히 빨리 잘 믿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리와 사실은 빨리 믿지 않습니다. 신속히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직한 거짓과 믿음직하지 못한 사실이 우리 삶에 가까이 널리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거짓은 다 믿음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보면 뭔가 엉성합니다. 이가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다 보면은 성경이 이가 잘 안 맞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또 저 말씀이 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해놓고 나더러 주의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그럼 뭐는 게 진짜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해놓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또 말하거든요. 어느 것을 믿어야 돼요? 늘 진리라는 것은 거칠고 엉성하고 그리고 서툰 겁니다. 그러나 거짓은 잘 짜져서 잘 맞아 들어가요. 이단의 교리들, 우리 옆 벽에 붙었던 신천지 도표들 한번 보시죠. 잘 짜놨습니다. 얼마나 그 원리를요, 탁탁 빈틈없이 짜고 톱니바퀴가 서로 물고 가듯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탁탁탁 그렇게 해놨어요. 너무 잘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인간 철학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거예요. 짜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툭툭 던져놔서 광야에서 던져지고 황당한 곳에 던져졌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어색하고 서툴고 엉성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매끈한 거 믿으면 그거 다 사기인 겁니다. 너무 그럴듯한 거. 그래서 이단의 교리들은 전부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가서 꼭 하는 말이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줬다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는 거죠. 그걸 가르칠 내용으로 담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친 진리를 가지고 내 삶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는데 물을 마실 거고 땅에서 나는 많은 것을 먹을 거고 꿀꿀의 소산지에서 풍족할 거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어느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 산에서 동원 나는 동을 캘 거고 이렇게 풍족하게 살 거라고. 그래서 10절에 결론 짓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7절 이하에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극기한 걸 기억해라.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 지키고 살고 행하면 이와 같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 광야에 관한 다음에 뭘 주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사과를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사과 종류는 한 27가지가 나옵니다. 큰 분류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3가지로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각각이 들어가면은 한 27가지. 근간에 산삭하는 사과가 또 여름 사과로 마신 것이 또 나와서 종이 자꾸 이렇게 첨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570가지 사과가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과에 제일 맛있는 사과는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요. 강원도 정선에서 나는 사과가 지금 제일 품질이 좋다고 해요. 전에 영천, 대구 사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 기온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청송으로 갔다가 청송도 기온이 높아지니까 사과나무를 다 베내고 충주로 갔습니다. 충주도 기온이 높아져 다 베내고 이제 정선으로 간 거예요. 정선의 사과가 왜 맛있느냐? 그 설명이 보니 이래 놨더라고요. 그건 해발 500m 이상 산지입니다. 그리고 산간 계곡에서 그 사과나무가 자란데 고냉지 기후래요. 사과의 맛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기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일이 맛을,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와 햇빛, 일조량이 맞아야 된다. 대부분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물론 비도, 햇빛도, 일조량도, 강수량도 잘 맞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교차라는 거예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딱 따뜻하고 그 일교차가 과일에 빛깔을 내고요. 당도를 높이고 크기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깔과 당도와 식감 이 3가지를 높인 것은 뭐냐? 바로 일교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아요. 왜 강약길을 걷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도 살게 하시다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맨날 고통당하고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일교차가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힘들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의 일교차가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합니까? 고난 때에 감사도 알고 잘할 때에 겸손도 알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일교차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는 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려움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도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지한다는 거죠. 자, 세상에 가장 큰 손은 어떤 손이냐? 가장 큰 손은 빈손이 가장 큽니다. 뭔가를 쥐고 있는 손은 작은 손이, 빈손이 가장 큰 손이에요. 우리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손이 되는 겁니다. 공중에 하늘 높이 나는 새들은요, 뼛속이 다 비어 있습니다. 새는 뼈를 뿌질러 보면 속이 다 비어 있어요. 그 새들은 뼈를 비워서 뭘 하기를 원해요? 하늘 높이 날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줄이고 강약길을 걷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도 이것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냐? 우리의 빈손이 우리의 뼛속까지 비어있는 그 낮아짐이 뭘 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네가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풍족,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된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을 너가 온전히 누리고 깨닫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고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교훈을 붙들고 평생을 나아가라.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고 우리 광야에서 인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삶이 풍성한 은혜 속에 그 말씀의 순종 속에 여러분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킵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 들어주시옵고 우리의 강약길에 주님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선한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보호하시고 감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들의 남은 삶이 되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일생 익히고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